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령의 모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령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한나의 처절한 아픔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콕 집어 말하는 것보단 우리는 참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그 답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 명예,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 권력,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는가에 대한 대답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그럴듯하게 꾸미면 그 사람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지날수록 이 꿈을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입니다.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분노하다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꿈으로 가지고 있는 이상적으로 바라는 그런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저 그림이 보이십니까? 위에서 이렇게 찍어서 그런데 저 집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담동 같은 좀 부촌입니다. 잘 보시면 그 집마다 주차장이 한 3-4개씩 있고, 거기 차들이 막 되어져 있고, 저 이렇게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베란다에서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사하고 안정적인 집,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 누구나 꿈꾸는 것이고, 어릴 때는 누구나 다 저런 삶을 꿈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는 이와 반대되는 어렵고 힘든 모습들도 존재를 합니다. 몸 누일 곳밖에 없고, 여유는커녕 집에 들어가기도 그렇게 싫고, 들어가면 빨리 나오고 싶은 그런 삶의 현실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저 모습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둘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저 사진 2가지는요, 한 사진입니다. 저 위의 사진과 밑에 사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2 사진을 합성해 놓은 게 아니라 담 하나를 놔두고 오른쪽은 좋은 집이고 왼쪽은 나쁜 집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여유 있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담벼락 하나를 두고 공존하고 있는 모습. 비록 사진으로 보이지만 저는 저 사진이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의 꿈 바로 옆에 찰싹 붙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상과 현실이 공존했습니다. 이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과 순종하고 동행하며 사는 것.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살았던 그 환경과 전혀 다른 곳에서 수백 년 동안 번영의 문명을 가지고 살았던 그곳에서 생존해내는 것. 그들이 누렸던 부와 그들이 누렸던 소출들을 우리도 누려가며 살아남는 것, 이 현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면성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성을 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어려움과 어떤 현실을 부딪혀가며 살았는지를 고스란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사무엘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왕가의 탄생을 바라보며 그 첫 시작의 문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과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왕가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무엘서의 첫 시작은 한 여인의 아픔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아픔입니다. 한나의 아픔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식이 없는 아픔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의 한 구절은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서 말씀, 특별히 1장을 보면서 한나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에게 자식이 없구나 라고 보여지는데, 이 한나의 처지를 말해주는 이 2절 말씀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선명하게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구조 속에 보면은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데 한나, 브닌나, 한나라는 구조로 뭔가 역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결혼의 순서입니다. 한나가 첫 번째 아내요, 브닌나는 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진술이 끝나자마자 상황이 역전됩니다. 뒤에 있던 브닌나가 앞으로 오고 앞에 있어야 될 한나가 뒤로 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 첫 번째 아내인 한나가 둘째로 밀려나는 상황, 그리고 첩이었던 브닌나가 주도적인 이 집안의 권세자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준 것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아픔이죠. 한나는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브닌나라고 하는 다른 여인과 함께 한 남편의 사랑을 나누었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임은 즉 신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신의 저주로 여겨진다라는 것은 이 한나에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는 것이죠.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 이러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까요? 안식일마다 드려지는 제사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성경은 이와 같은 아픔의 강도를 두 번의 반복을 진술을 통해서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똑같은 진술을 두 번 반복함을 통해 한나의 아픔을 훨씬 더 극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결혼을 하면서 누구나 꿈꿔야 될 행복한 가정,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눠야 될 그 가정의 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삶의 위기는 한나처럼 그냥 삶이 힘든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만들고 극기와 분노와 단절을 경험한 다음에 절망과 좌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도하며 이기게 해달라는 그 믿음의 열심이 점점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길어지면 나중에는 기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좌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 없다라고 하는 한나의 아픔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아픔은 브닌나입니다. 한나의 이러한 아픔은 브닌나로 인해서 훨씬 더 격동되고 증폭되어집니다. 브닌나의 괴롭힘은 상당히 심한 것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심히 괴롭게 한다, 격분시킨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브닌나는 한나를 이렇게 괴롭혔을까요? 단지 자기가 둘째고 자기는 아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요, 브닌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엘가나에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엘가나에 대한 정보, 즉 한나의 남편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엘가나의 행동들이 보여주는 양면성과 긴장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가나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남자들은 예배 처소에 나가 예루살렘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절기죠. 그런데 여기서 엘가나가 매년 하나님께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3대 절기가 아닙니다. 3대 절기는 당연히 지키고 엘가나는 자기 마음에 결심하고 소원을 드리며 그 외에 추가적으로 매년제 소원제를 드리러 실로에 나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세요. 이런 기록들을 통해 보면 엘가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라고 누가 말하지 않는데 스스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스스로 결심하고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정은 예배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실로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되어 있는데, 실로는 지금 엘가나의 고향인 지역에서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계산으로 표현하자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이틀 길이 걸리는 길입니다. 그럼 이틀 길 가고 이틀 길 오면 나흘 길, 하루 예배 드리고 단순 계산으로 닷새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생업을 끊어놓고 닷새 동안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엘가나가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한나와 브닛나를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이 말씀 보면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들을 가족들에게 분배했는데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적정한 분깃을 주었습니다. 율법의 명령한 대로 적정한 분깃을 준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별을 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브닛나의 질투가 한나를 괴롭히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브닛나를 악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통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질투도 물론 있었겠죠. 질투도 물론 있었겠지만 브닛나가 한나를 더욱더 격렬하게 괴롭혔던 이유는 율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 17절 말씀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지금 엘가나 집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곧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지 않는 두 여인이 있는데 이 두 여인 중에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아들이 장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업을 나눌 때에 더 멀리 나가서 이 사람이 죽을 때 유산을 나누고 장자의 권한을 줄 때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자기가 사랑한다는 그 여인의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앞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지막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누구에게 두 몫이 갑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미움을 받을지라도 순서의 장자인 자에게 두 몫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그러면 다시 엘가나 행동을 봅시다. 지금 엘가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좋은 엘가나가 율법에 말하는 행동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나에게 두 갑절을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는 브닛나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들까요?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나에게 두 갑절을 준다면, 만약 아들이 태어나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분인나의 마음속에 있는 공포심의 정체입니다. 분인나는 엘가나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아들의 장자권이 강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였을 것입니다. 심각한 위협이죠. 자기 자녀가 위협을 받는다 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되면 분인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도 분인나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나의 아픔 속에서는 일방적인 아픔이 아니라 동일한 아픔과 공포심으로 학대를 받고 있는 분인나의 아픔이 엎어져 있습니다. 한나의 아픔을 자기만도 힘든데 분인나의 아픔까지 전가되어서 훨씬 극심한 아픔이 한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의 속도 모르는 엘가나입니다. 한나를 아프게 한 분인나 뿐만 아니라 엘가나 역시 한나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짧게 보았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엘가나가 신앙적인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엘가나가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아멘.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분인나로 인해서 자식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한나는 먹지 않고 울기만 합니다. 그 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엘가나가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을 들고 막 마음을 가지고 한나에게 대하는 이 엘가나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도 남편인데요, 참 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한마디는요, 엘가나가 한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사랑해주는데 그 아들 없다고 내 사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니? 이게 지금 엘가나의 말입니다. 내가 자식보다 훨씬 낫잖아. 사실 이게 제가 우리 아내를 잘 쓰는 말이거든요. 나중에 아들이 네 편 될 줄 아나. 내가 당신 편이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멍청한 말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엘가나는요, 한나의 입장에서 한나의 아픔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한나의 아픔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나의 우는 모습 때문에 불편한 자기 심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 좀 그만 힘들게 해라. 이게 지금 엘가나의 본심입니다. 미성숙하죠. 내가가 핵심입니다. 이 미성숙한 인격으로 뱉어내는 말이 한나를 얼마나 더 아프게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나는 영적으로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아픔에, 이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아픔을 심어줬던 가장 중요한 대답입니다. 한나가 가장 아픈 것은 여호와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행하심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파하는 이들에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완전히 이해하십니까? 보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섭리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지만 사실 도대체 왜 이럴까를 혼자 곰곰이 생각하면 계속 물음표로 남아져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합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신앙의 마지막 끝에 가면, 믿음의 끝에 가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신비롭고 알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께 나갑니다라는 내려놓음의 고백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보다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신앙을 훨씬 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다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문제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어 봤자,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주변에 이런 믿음을 북돋아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특별히 영적 리더십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목사라든지 교역자들이라든지 치리와 신방과 권면을 담당한 우리 장로님들이라든지 위에서 기도해주는 권사님들과 실질적으로 교회의 모든 운영을 도와가고 돌아가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은혜 받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사역을 하는 집사들을 세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시대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사사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는 정말 불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읽었지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누가 있다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1장 1절을 우리 말씀을 보실 때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계속 반복해 읽다 보면 이 말씀에서 가장 필요 없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한나 힘들어, 엘가나 철없어, 분인나 나빠, 하나님 열어주지 않아. 이게 핵심인데 갑자기 홈니와 비느하스가 왜 등장합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의 실체는요, 사실 1장 후반부와 2장으로 넘어가야지 그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있을까? 한나의 고통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근데 제사장이 누구를 모른다고요? 여호와를 모른답니다. 제사장이 누구를 어떻다고요? 행실이 나쁘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딱 보아도 홈니와 비느하스는 영적 리더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남편도 몰라줍니다. 같이 사는 동서와 같은 그 분인나는 끝없이 괴롭힙니다. 자기 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기도하러 올라가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제사장에 나가서 나를 좀 도와주셔서 고개를 딱 드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지금 한나는요, 교회에서도 성전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절망이죠. 육신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한나는 외톨이입니다. 내던져진 상태인 것이죠. 이것이 한나의 아픔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나의 아픔을 이렇게 상세하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이 왕과의 시작을 알리는 데 있어서 한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자녀 없음으로 아파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열매 맺지 못함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서의 배경은요, 사사기와 룻기 뒤에 있기 때문에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대적으로는 삼손의 시대와 붙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때가 바로 사무엘의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사사기의 맥락에서 사무엘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한마디의 구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안타까운 한탄과 어쩌면 징계와 같은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구원과 회개 은혜를 수백 년 동안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 지으면은 고통 속에 빠지고, 고통 속에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 구원하신 역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복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보여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변화의 기회를 그토록 많이 주었건만 좌절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 이사야서 5장 2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 이 극상품이 누구입니까?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요,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유명한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들포도는 상품 가치가 없는 신포도, 거친 포도, 맛없는 포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나무를 심고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하시며 최선의 노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하나님은 한나식으로 표현하자면 자식을 얻지 못한 겁니다. 실패하였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처절한 상황인 건지, 그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모습을 얼마나 노골적으로 보여주는지를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실망하고 있는지, 그들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암울한 영적인 상태,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사사시대에 수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가며 심지어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외치는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아무런 결실도 못하고 있는 이들, 그러면서 엘가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신앙에 열심히 있노라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경건의 모양뿐인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모르고서 이 처절한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그 아픔을 알라라고 말해주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아픔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착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마음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결실을 맺지도 못하는 그런 무결실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이 아픔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총체적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갈등과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갈등과 문제들을 회면하고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갈등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가나의 미성숙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단정적으로 엘가나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럼 엘가나는 일단 넘겨야 되겠구나 라고 책망하고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엘가나의 이 매년제 열심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거든요. 매년 빠지지 않고 실로로 순례여행을 지속한다는 것,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그것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신앙은 진짜였습니다. 신앙이 진짜라는 것과 신앙이 완전하다는 건 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짜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완전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경건의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매몰되어서 지배를 받으면 안 되지만 동시에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 속에 너무 빠져서도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열심과 상관없이 그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열심을 가지는 사람에게도 삶의 갈등과 문제는 다가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누구 못지않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또한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숱하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난, 이삭의 어려움, 야곱의 고통, 다윗의 무너짐, 신앙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좋았지만 그 갈등과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걸어가게 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영적 훈련을 받게 되죠. 믿음도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이와 같은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밟아가며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미워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성취를 극렬히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복음의 증언을, 세상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 복음의 증언을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고통이 다가올 때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올바른 길을 걷기에 방해가 더욱 극심하고 어려움이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과 문제를 회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을 걸어가며 이런 갈등과 문제를 우리 안에 끌어안고, 마치 운동선수가 자기의 운동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더 고통스럽게 훈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고통과 갈등을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더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갈등과 문제는 영적 성장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로, 이러한 아픔을, 총체적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장 5절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두 번 반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를 닫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태를 닫는 역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에 벌써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 태를 닫으시는 역사를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를 닫으시는 이유는 다시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 거리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과정을 밟아감을 통해 마지막 최종 목적은 끝까지 닫아놓겠다가 아니라 다시 여시기 위해서 태를 닫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셔야 태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한결대고에 말해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의 실패의 핵심, 그것은 여호와의 일하심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우상이 뭔가 해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에 자기의 신앙을 팔아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까지 들어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여 성취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차례의 실패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대신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념과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지. 그런데 저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한 줄의 어리석음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각자의 소견과 주장이 가득한 시대에 여전히 불임으로 신음하는 한나, 이것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 정당하고 옳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여전히 똑같은 곳으로 돌아가 여전히 아무 결실하지 못한 채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도 결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결실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오직
하나님의 여시는 역사, 오직 하나님이 일하심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로 귀결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고통, 상황, 갈등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들을 하시고 무엇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취하고 손에 잡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분의 역사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명,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가치의 길과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삶의 방식들이 우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구별된 사명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걸어가는 방향과 방법과 전혀 다른 길,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태워야 하듯이,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 녹아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태우고 우리의 신념들을 녹여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우리 자신들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맛을 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버리지 못하는 신념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화와 결실을 주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장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나의 삶의 문제는 엘가나의 대화, 브닌나와의 갈등 속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우리를 맡길 때에,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기십시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 때에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우리 신념의 자리에 우리 신념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올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완고함, 버리지 못한 우리의 완고함을 기도의 자리 앞에 들고 나와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쳐서 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이 진정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지를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고함을 버리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문제는 우리 한 개인의 문제이지만 교회 차원을 보았을 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이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엘가나는 한나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해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나의 부족함으로 책임을 전가해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한나는 해결받지 못하고 더 큰 시련과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미성숙한 인격의 신앙, 완고하고 공감 능력 없고 자기 중심적인 시각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공동체를 은혜의 풍성함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도록 내가 볼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 그 자체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의 문제로 넘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더 소중하니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내 삶의 문제에 더 집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나의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땠을까를 바라보았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의 아픔을 바라보고 한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였다면 엘가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픔에 빠진 이들을 향해서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니 나는 충고하고 길을 제시해 줬으니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에 불과합니다. 극심한 아픔에 빠진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첫걸음, 그것은 그 사람 옆에 일단 가서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뒤에 물러나 보니 잘못이 보입니다. 부족한 게 보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도 보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요, 그 옆에 가서 너 이래서 그래가 아니라 힘들지입니다. 얼마나 힘들지 난 짐작도 되지 않는다.
얼마나 아프니? 기도도 안 되지.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 공감이 먼저입니다. 공감은 나 같으면 말이야,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공감은 난 도대체 널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우리 본능 밑에서 끓어오르는 그 말을 버리는 것이 공감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그저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굶주림을 겪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 문제를 아파하는 그 사람과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나가 겪고 있는 아픔은 표면적으로 자식이 없는 것이었지만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그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고 완벽히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옆에 있어주고 비틀거리지 않도록 지지대가 되어주고 그가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길을 벗어나려고 하면 그렇게 안 가도록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나 찾아오지 마세요. 나에게 문자하지 마세요. 나에게 관심 가지지 마세요. 난 당신 목소리 듣기 싫어요. 그래도 끝까지 문자 보내고 끝까지 전화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찾아가는 것, 그것이 공감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의 갈등과 문제들, 단지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영적인 아픔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이상을 실천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짓누릅니다. 한나의 아픔은 한나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특별한 경건의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건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는 아픔과 슬픔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경과 아픔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고 있을 것이다라고 믿으며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엘가나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지 않은 한나, 분인나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겪었던 한나,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로, 그 아픔을 공감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현실의 갈등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성숙을 이루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갈등의 문제를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 삼아 한 걸음 더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참다운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바라는 소망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짊어지고자 한 결단이 나의 영역을 넘어서서 아파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든 지체와 형제 자매들에게 공감하며 품어주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를 채워가야 합니다. 성숙의 가정은 나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같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신앙 공동체가 실패하는 모습을 아파하셨던 하나님을 향해 오늘 성명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공동체 회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비결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